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2월 공동 기도문을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시험을 보다 잘 치를 수가 있겠죠. 또 책을 읽을 때도 행간을 읽을 수 있고 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는 훌륭한 독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첫째,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3번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BC 605년 여호야김 4년에 첫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 1차 포로로 간 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에 여호야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재차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수많은 관리들 그리고 용사들,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9년이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3번째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결국 남유다는 시드기야 11년, 즉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그날 밤에 시드기야는 가솔들과 또 대신들을 이끌고 몰래 성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추격해온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여리고에서 잡혔고 당시 림나에 머물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2 아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시드기야 나이가 32살이었으니까 아마 그 2 아들은 굉장히 어린 소년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18개월 동안이나 항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칼로 죽입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사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보물 또 왕궁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탔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고 또 가장 처참한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고 또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회개를 거부하며 죄를 고집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유다가 이런 재앙의 날을 맞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견책하셨고 때로는 회유를,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눈물과 분노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배역과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여 있을 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하고 또 이 성이 건재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때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항복을 한다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때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고 체면과 자존심을 더 중시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남유다와 함께 동반몰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그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고 이 성이 불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에 부단히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또 에스겔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적국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기 싫었던 요나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다시 니느웨로 이제 향하게 되죠. 요나는 하룻길 동안 니느웨를 걸어 다니면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완전한 금식을 행하면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어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요나가 난리였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요나가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토록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침묵 속에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먹먹해지고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아끼십니다. 주의 인자가 끝이 없기 때문에 주의 손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몹시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얼마나 아끼셨냐면 자신의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영원히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역대기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거대 제국 바벨론은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고레스 통치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칙령을 내려서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는 상처를 입어서 꺾여버린 갈대를 말합니다. 한번 꺾여버린 갈대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꺼져가는 등불이란 불꽃이 작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불이 꺼져서 검은 연기가 실처럼 올라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도 캔들을 좋아해서 자주 애용하는데 작아진 불꽃은 다시 크게 키울 수가 있어도 꺼져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태가 되면 불꽃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러진 갈대, 그 꺼진 심지와 같은 유다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고 70년 포로기 동안에 유다 땅을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이키셨고 무너진 성전도 재건케 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이 널브러져 있던 그 백성들을 주께서 다시 소성시키셨던 것입니다. 혹 우리 눈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부러진 갈대와 같아 보일지라도 또 지금 우리의 형편이 꺼져버린 심지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를 스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고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회복을 주시려고 이 낮은 곳에 비천한 우리 곁에 오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코로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고 또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중보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